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나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자기들을 위한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가짜는요, 위기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집이 비바람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보면 무엇 위에 지어졌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저도 제 인생에 큰 사건이 왔을 때 그때는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신대원을 나와도 뭐 이런 건 다 상관없고 말씀의 실체가 제 안에 없으니까 그 모든 게 그냥 흔들리더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정말 내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저도 그 위기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배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미가라는 뜻은요,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 1,100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세우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그 사람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기고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기준의 신앙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으로 비추며 띵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면 오히려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미가는 단자손이 자기 집을 털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이웃들을 불러서 재촉해서 이제 급히 쫓아가서 그들을 부릅니다. 거기 서라고, 거기 당장 서지 못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신을 빼앗긴 사람이 신을 찾으러 쫓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단자손은
되게 웃겨요. 자기들이 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네,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내 거 뺏어가지 않았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우상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은요,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힘센 것이 오면요, 그냥 빼앗기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달라고 한 신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미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것이 중심이 되면 결국엔 빼앗기고 무너지고 허무함만 남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요.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이라는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행복을 얻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를 무너뜨리는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자칼의 사건과 이혼 소송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남은 것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자녀, 돈, 건강, 인정, 사역, 종교적인 열심. 지금 허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릴까 불안해하고 빼앗기면 허무할 것 같은 신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상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 나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힘에 굴복하게 됩니다. 미가가 항의하자 단 자손은 이렇게 협박해요.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위협하는 거죠.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너 이렇게 하면은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는 그냥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도둑이 더 힘을 주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강도죠. 도둑도 아니고 강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이 이제 거기에 딱 자리 잡으니까요. 이 십계명도 그냥 다 무너진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면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힘이 있는 것이 법이 되었고 그것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외쳐줄 공동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한 것은 단순한 무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의 강함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이 없는 것 같고 위기력해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회개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가 만든 종교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단 자손은 힘으로 미가의 입을 막았고 미가는 힘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 수가 없어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했지만 그 이름에 값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진짜 강한 줄 알고 설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고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여도 세상의 힘 앞에 무너집니다. 부부 목장 간증을 좀 살펴봤어요. 돈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까운 직장이지만 돈을 붙잡으려니 진짜 소중한 믿음을 잃겠더라고요. 진짜 잃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깊이 안 되고 육신이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들었어요. 결국은 소중한 것을 잃는 게 진짜 애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내려놓게 되었어요. 초원 모임에서도 보수를 말하면 그거 진짜로 내려놓기 힘들겠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를 하면 2군데만 해도 이제 얼마 안 되어서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서 적극적으로 말리지를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진짜 소중한 내 신앙을 잃는 게 너무 더 커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고 부부 목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붙잡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더 큰 힘에 눌려 굴복하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아무리 열심히여도 기복은 우상 숭배입니다. 단 자손은 우상을 훔쳐들고 라이스로 가서 칼로 쳐서 불사르고 성읍을 새로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성과를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도 정당화하는 신앙이 바로 기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려요.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시돈과는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말은 단 자손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기를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탐욕으로 그 사람들 학살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성을 세우고 거기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위해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손자가요. 지금 그 단지파에 따라갔던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가 밝혀져요.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모세의 손자가 이 가짜 신전의 제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합법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다는 자신들만의 신전을 만들고 자신의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을 만들었는데 그 핵심에 모세의 손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 모든 흐름의 끝에 결국에는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더 충격적인 레위 지파의 아내에 대한 사건도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것을 결국에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복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데 목적은 복이고 말씀을 듣는데 목적은 성공이고 결국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종교는 열심도 있고 형식도 있고 그런 것을 갖추었지만 말씀과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신상을 들고 가버리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마지막 절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상이 깨지고 내가 사는 것이에요. 우상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복을 내려놓고 구속사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또 회개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끝까지 남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만들어 세운 신상은 무엇이고 아직도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며 나는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하나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가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혈통으로 계승되나요? 회개로 계승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든 신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결국 내 기복과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상이 드러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저희를 다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겨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아니라 말씀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배가 남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